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3월에 서울경제, 연합뉴스 등 아주 방송에 떠들썩하게 실렸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주 브리스벤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28살의 제니스 워맨호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애인의 집에서 질투 때문에 애인의 아기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사귀어온 프리실라 칼튼이라고 하는 21살의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10개월 된 아기를 가지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사랑을 했는데 질투심이 느껴진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 아기에 대한 질투심을 느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자기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이 애인이 그 아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자기와 보내지 못하고, 자기보다는 늘 누가 먼저 우선이겠어요? 이 아기가 먼저 우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투가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수염을 가지고 아기한테 비비니까 어떻게 아기가 싫다고 울죠. 우니까 시끄럽다고 이 아이를 막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죽고만 것입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나오는 흔적처럼 여기저기 열상이 발견되고 갈비뼈가 몇 개씩 부러지고 온몸에 여기저기에 이 어린아기의 몸에 타박상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어서 감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방 동료에게 아기를 죽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여인이지 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인의 사랑을 독취하고 싶었는데, 그가 애인의 생후 10개월 된 이 아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10달 된 아기에게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이 아기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라고 하는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투심은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심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내가 사랑하고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뭐 고급 주택을 샀든 고급 승용차를 샀든 뭐 어마어마한 땅을 샀든 잘 돼가지고 떼돈을 벌었든, 여러분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형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거나 고급 수용차를 사거나 때로는 떼돈을 벌거나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뭘 느꼈냐면 질투심을 느낍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왜? 질투가 나가지고 못마땅한 거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기뻐하고 축복해 줄 것 같은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뭐냐면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질투심이라는 걸 느낄까요? 바로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하죠? 비교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하면 좋은데 나보다 잘해. 그럼 뭘 느끼죠? 열등의식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만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쟁하지 마십시오. 열등의식 갖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요, 또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열등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뭘 주셨느냐, 다른 은사와 모양을 주셨다는 것 속에서 늘 자존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김창학 흑소를 한 번씩 잘 보는데, 그분도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교회 얘기도 하시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마이크를 들고 자기 사연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사연을 얘기하기를 자기 남편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대. 못 살겠대요, 자기 남편하고. 그래서 아니 왜 남편하고 못 살겠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이 폭삭소가수다. 그거를 본 다음에 남편이랑 살기 싫다는 거예요. 폭삭소가수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보라고 그랬죠? 한 번 더 보시기, 가정의 달 가족들이 보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남편이 믿고 살기가 싫으냐? 거기 나오는 양관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자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살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 버전으로? 젊었을 때 박보검 버전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그러고 보니까 싫은 거예요. 얼굴도 안 되지, 몸매도 안 되지. 근데 거기 보면 어때요?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오로지 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죠?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이유 역을 맡은 애순이? 여기서 보는구나. 애순이. 오직 애순이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평생을 사랑하잖아요.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그리고 늘 누구 편이에요? 애순이 편이에요. 시어머니도 관계없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애순이 됐고 애순이한테 자꾸 뭐라 그러니까 난 애순이 편이야. 그리고 애순이 데리고 어머니 버리고 따로 나가 살잖아요. 그죠?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회복이 되지만, 그러니까 오직 누구 편이냐? 자기 와이프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관식과 살고 있지 내 남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창호 씨가 이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 양관식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람 바라보고 살지 말고, 그런 폭삭수가수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지금 있는 남편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갑자기 평생 잘 살던 남편이 미워지고 살기 싫어졌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아름답게 포장되고 꾸며진 주인공을 보고 비교를 하니까 어때요? 비교를 하니까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고 있는 남편 가장 멋진 남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아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간혹 저에게 사모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영화배우랑 살아요. 누군지 아세요? 김희선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로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아름다운 연예인이랑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요. 가장 멋진 사람이랑 산다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교와 경쟁과 열등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냐? 창세기부터 일어나요. 아담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카인과 아벨. 첫 번째 인류의 살인자가 누구냐? 이 큰아들 카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카인과 아벨이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사지요. 큰아들은 농사를 지어갖고 농사의 그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아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는데 카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뭔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동생과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셔? 그리고 뭐 생각해요? 경쟁의식을 갖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가져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미움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어때요?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에요. 어떤 의식? 동생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로 시작해서 왕조 시대 가면 누가 또 있느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전쟁 나가가지고 막 승리하니까요, 군대 장관도 삼고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그런데
다윗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경쟁의식을 갖습니다. 자기의 아들 사위, 그리고 자기 백성, 자신의 훌륭한 신하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 다윗을 품었으면 사울이 더 크고 위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자기의 경쟁 상대로 봤어요. 그리고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야? 그러면 왕위만 가지면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막 밥 먹는데 창 던지고요, 오면은 막 창 던지고, 그리고 막 어디 있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 죽이라고 군대를 보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귀신 들려서 나중에 전쟁 속에서 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여러분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비극이 왔느냐? 경쟁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사건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의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갈 때 제자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열띤 논쟁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천국에 누가 크냐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적으로 더 잘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 말이에요. 누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이 제자들이 길에서 다툰 건 뭐냐 하면 과연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수제자 베드로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있죠. 또 늘 3명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제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땠어요? 실수를 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실수가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막 칭찬하셨거든요. 조금 있다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야단도 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책망받은 그의 모습 속에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니까 가장 커, 사랑받는 요한이 더 큰 제자야,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이 말씀을 하시기 앞전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는 심각하게 자신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하게 자신이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거야를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가? 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뭐 하기까지 해요? 청탁을 하기까지 해요.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경쟁하고 있고 그 가운데 비교하고 있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세워놓고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다 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다 어른이 되어서 커버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어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마지막 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도 들어가지만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서 뭐가 되느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이 뭐냐 하면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이란 말이 이 원어로 파라독스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천국의 높은 자예요. 이 땅에서 높은 자는 천국에서 낮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누구 앞에서 높아질 수 없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진 자는 땅 밑까지 낮아집니다. 땅 밑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낮춘 자는 하늘까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가장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다툼과 논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논쟁인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의심 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뭐가 같냐면 백지 같아요. 백지. 백지라는 게 뭡니까? 그 위에 어떤 글을 쓰든지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그대로 그려지고 그대로 쓰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얀 종이에 막 때가와 얼룩이 많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요,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지저분해지고 더럽혀져 있고 죄악에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믿기보다 뭐부터 해요? 의심부터 하잖아요. 왜? 이게 여러분, 의심이 누가 준 거라고 했지? 지난주에? 마귀가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알고 믿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은요, 거짓을 알려줘도 그대로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어린아이들 옛날에 산타크로스하고 선물 갖다 준다 그러면 밤새 산타크로스하고 기다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조금 크면 그게 깨지죠, 거짓이라는 게. 왜? 산타가 엄마 아빠였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뭐냐 하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뭄 겪고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7번까지 기도했더니 뭐가 떠올랐어요? 작은 구름이 떠올랐고, 그리고 큰 비가 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가뭄이 심합니다,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온 성들이 주일날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올라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간 사람은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물었대요. 야, 우산을 왜 가지고 가니? 비도 오지 않는데,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뭐라 그래요? 주사님, 우리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비 오게 해달라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면서
기도하면 비가 온다는 사실을 한 사람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기도하면 비가 온다.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우산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산에서 내려올 때 이 어린아이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 비 맞고 올 때 뭐하고 왔어요? 우산 쓰고 왔을 거니까. 여러분,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를 안 하죠. 기도만 하죠. 믿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올 텐데 믿음 없이 의심하고 기도하니까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부모를 의지합니다. 엄마 아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저것 꺼내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저거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뭐가 많이 가요? 참 손이 많이 가요. 왜? 다 해줘야 되니까. 부모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여러분 조금 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다고요. 게다가 조금 더 크면 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시킨 대로 하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참 꾀가 많고 오늘날만 하면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형의 축복권을 형 몰래 가로채가지고 뺏어 갖고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가가지고요,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데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삼촌이 너한테 품삯을 주마. 그리고는 품삯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꽤 많은 야곱이 꾀를 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흰 것만, 검은 것만 네 거다. 그러면 다 검은 것만 만들어. 아롱진 거, 얼룩진 것만 너 가져라. 그러면 다 아롱진 거, 얼룩진 것만 만들어서 삼촌의 것을 합법적으로 다 자기 것으로 가져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는 삼촌 재산보다 자기 재산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의 형제들이 어때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 그렇게 자기 것을 만들어 이런 꽤 많은 야곱이에요. 나중에는 도저히 이제는 삼촌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받고 막 하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권을 뺏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왜? 축복권을 받고 도망갈 때 왜 도망갔냐면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도망가거든요. 왜? 축복권을 뺏어갔으니까.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겁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겁이 잔뜩 먹죠. 그래가지고 약봉강 아래에 나르게 됐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또 꾀를 씁니다. 이 재산 양떼들, 소떼들을 나눠가지고 일렬에 종들과 좀 안 좋은 짐승들, 싼 거, 그 다음에 비싼 짐승들, 그 다음에 맨 뒤에 자기 가족과 자녀들을 앞세워가지고 몇 떼로 나눠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양떼를 치거든 그 다음부터 도망가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은요 죽기 싫어서 맨 뒤에 씁니다. 그래가지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뭐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형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포옹하고 울고 회복하고 화해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거 마지막 응답해 주실 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게 됐느냐? 이게 뼈가 위골돼 가지고요 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팡이를 짚게 하셨을까요?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너 다 살아갈 수 없다.
누굴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지혜로 다 될 것 같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성경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늘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위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 보면 강건해졌대요. 자라면서 키가 자라면서 강건해졌대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졌대요. 그리고 뭐가 더했느냐? 그 지혜가 더했대요. 지혜가. 그래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키워서 우리 아이들 위해 강건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과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잘났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늘 낮추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